속하여 섬기게 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신주실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등 재직분들과 신일의 믿음의 식구들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신일교회 재직분들과 교우분들 모두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진짜 얼마나 좋은지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불인정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절대 지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세우겠다 선언하셨고 선언하신 그대로 세우신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읽겠습니다. 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역시 주님의 크신 만큼, 주님의 존귀한 만큼 존귀한 곳. 왜요? 에베소서 1장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안 나오나요?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의 몸, 곧 주님 자체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존귀한 만큼, 주님의 귀한 만큼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나 크고 존귀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답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세우신 분,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서인데요, 놀랍게도 이 원리는 교회 자체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원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잉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났다라고요. 이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이후 사역들 때도 동일했습니다. 세워진 교회와 교회 일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할 것인데요, 공생의 시작대의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강에서 돌아오셨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구원을 위한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 후 성천을 통해 오셨던 곳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세우겠다 선언하신 교회, 곧 주님의 몸이 세워질 때도 그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대했던 바는 다르게,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며 섬겼던 예수님이 맥없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자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쌓여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분출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심으로 성령을 받긴 했습니다만 성령님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속에 계시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어서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가는 곳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잖아요. 거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재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자원해서 자발해서 막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새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시간도 1년이 지나야 되고 2년이 지나야 되고 쭉 지나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서리 집사님도 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잘 섬기다 보면 또 교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교회 어른인 장로님도 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한 성도, 교회를 섬기는 이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두려움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건 안 받을 재간이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인생인데 받아라 그러니까 받기는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받았긴 했지만은 성령님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님 속에 계시다고 곧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당시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받으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어느 장소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뵙기도 하고 이후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식사도 할 기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 우르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밥 먹고 살아야 돼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활한 주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고 끝내는 성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고요, 모인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중 오셨던 곳으로 성천하셨고 지극한 영광 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 말씀들과 축복 중 성천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본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문이 열려있던 낮 시간 동안에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거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그들은 있었던 곳 다락방에만 가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읽고 주님이 축복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어느 곳에 비밀한 장소에서 그곳에 들어가 문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는 성전에 들어갔다. 비밀한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늘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고요. 성전문이 닫혀지는 저녁 시간 때는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했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우리 이거 제가 저리를 못했는가 봐요. 제가 전달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이쪽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면 죄송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도 듣고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 우리 교우분들은 다, 신일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한 그들은 어떤 내용을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당연 성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과 그렇게 하라 명한 그 내용들이 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 명령한 것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더하여서 그들은요, 저녁 되면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을 통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과 명령한 것이라면 어떤 건요? 약속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것이고, 하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이것인데, 이를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12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요.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인데,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내 교회, 곧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강림이 의해 강림이 하는 중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히나 지극히 영화로운 영의 직분자들,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러거든요. 영화로운 영의 직분자들의 모임인 재직계의 회원들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님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세우겠다 하신 교회를 각 곳에 세우고,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불살랐던 바울 사도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면서 확실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이 단말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세우신 바로 그 원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특히나 교회의 직원들인 재직분들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는 이것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요, 이런 왜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엄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손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도, 사람은 거짓말을 말해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교회와 교회된 지체들 역시도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냥 교회가 할 일이 그잖아요. 교회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호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비 내가지고 여기 서로 마음만 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이렇게 놀러 간 거나 이런 거 하려고 이곳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를 이루었으면 교회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로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을 받고 다음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일 텐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 천하 없이도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역시도 곧 주고,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이후에 주신 답이니까 이 답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그 문맥에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게 잘 안 될 때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다른 성경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거든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나서 곧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많으면, 저같이 조금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요, 이 10손가락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아니 5손가락만 넘어가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세상은 뭔가 좀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가진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만요, 이번에 이 무안에 공항에서 사고가 나서 무고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기자들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그냥 그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기사 보면은 뭐 서기관 몇 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어쩌고 저쩌고, 뭐 야구 선수 뭐 지인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LA에서 불이 났어요. 73조 원 정도 되는 그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박찬호 집이 타고 안 타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기사거리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뭔가 좀 유명하고, 뭔가 가지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같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허물져 보이는 저 같은 사람도 좀 할 마음만 조금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구어체는, 그 성경은 성령이지만은 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를 때도 뭐님 이러는데, 우리가 성령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신일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성령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하잖아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극존칭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령 오라 가라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딱 3개예요. 3개.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딱 3개입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했다는 것은요, 노래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를
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제하고 표현한 겁니다. 예배자들이요, 어느 누구도 구경꾼처럼 남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듯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서는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경하러 가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말에 어느 정도 그 말하는 사람 인격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러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그렇게 가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치 구경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화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시편 찬송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부르면 저쪽에서 화답하고 막 이러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게 명절 되면은 부모님 집이나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손주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나면 그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흡족해 하잖아요. 그 노는 모습이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이 설교 때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죠. 샤마 이스라엘 했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화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화답하는 것, 서로 교인들이 간에요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와 사람 누군가가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배 전부터 예배 드림을 얼만큼이나 사모해야 하고, 사모한 만큼 주일 예배 전 6일 동안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그러해야 하고 그러해야 하겠습니다만, 교육자가 되기 전 학창시절과 군생활 동안에도 정말 저는 이 예배에 소위 어른들이 자주 표현하는 이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에 정말 온 마음을 다 쏟고 또 쏟고 있습니다. 어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참 바울 이 다윗왕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안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섬기는 세수원제일교회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천국에 온 성도들이 천국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답은 20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곧 모든 일들에서 항상 언제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그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이 좋은 신일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규모도 이만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자체도요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막 그래요. 근데 신일교회 오니까 그냥 저는 추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혼이 났는데 오니까 땀이 날라고 그래요. 훈훈한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너무나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신일의 공동체에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21절에 있어요. 이는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바울서의 이 표현은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은 복종하라가 앞절에서 언급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와 같은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고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들, 어떤 말씀이라도 기꺼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범위를 좀 높이면 헬라어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성도들 서로 간에도 복종,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교회 내에서라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음, 바로 이것이라 할 것입니다. 무턱대로가 아닙니다. 얘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신주지 목사님은 저하고 급이 다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믿는데요, 아무나 이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그런 기회 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저는 우리 신주시 목사님의 선배입니다. 이 신주시 목사님이 우리 노회 올 때 제가 석이었어요. 행정적인 처리들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신주시 목사님은 한참 후배라서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 노예 오니까 이분이구나,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졌는데요, 이 신주시 목사님이 이 교회 누가 보냈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주인 대신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있거든요. 주님께 새순제일교회는 제게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너 그거 가서 섬겨라 해서 제가 가서 섬기고 지금 15년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 15년째 섬기고 있고요. 신주시 목사님은 또 이 교회에 합당한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뜻을 보여주셔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좀 더 젊을 때 40대 이제 꿈이 크고, 그전에는 저도 큰 교회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첫째 둘째 되는 교회에 있었고, 울산에서 첫째 둘째 되는 교회, 서울에서 남설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그것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크고 그랬거든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부서를 맡았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군목으로 할 때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선교지역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개척교회 할 때도 집사람과 저가 가족이 그냥 맨 땅에 해당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섬기다 제가 외국에 갔는데요, 40여 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참 말은 겸손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교만하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겸손해야 되고, 저는 또 그냥 제가 제가 설교도 몇 번 하잖아요. 그게 그냥 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교만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남 앞에서 막 교만한 행동이나 은행도 잘 하지 않아요. 은행도 안 하는데, 근데 마음속에 일이 잘 되니까 조금 교만한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작은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막 목회가 잘 되고 많은 일대로 잘 되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조금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그냥 약간 알로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하면은 약간 시간 아깝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큰 교회 목사님 뭔가 조금 덜러붙으려 하고, 제가 완전히 세속적이 되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세속적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제가 그래 되더만요. 그렇게 돼요. 일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참 지금 15년을 섬기면서 정말 제가 참 꿈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더만요. 목회도
저도 막 꿈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누굴 주겠나. 늘 잘 되어 왔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막 아무튼 뭐라도 했는데요, 참 쉽지 않더만요.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나 참 많이 자의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꺾이거든. 스스로는 이게 타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막 낮춰준 것 같아요. 지금은요, 내가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크든 적든 그게 교회 짜 간판 하나만 있어도 정말 귀하게 보이고요. 더욱이 우리 신주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 많은 양떼들을 목양하라고 붙여주셨으니 정말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보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후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나이도 많고요.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 본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될까요? 꼭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도 그래야 되는데 말씀의 양식을 꼴을 먹여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무턱대고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가 우리 신주신 목사님이, 아니면 교육자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주님을 존중하듯이,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며 철저히 지켜온 것이 있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처럼 하시는 제 영혼의 목양자로, 교회의 머리로, 목양자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는 저는요, 어리가 없이 거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길 때 교회 안에 자매를 만났어요. 그게 참 별로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잘 돼도 별로고 안 돼도 별로고, 잘 되면 딴 데 전도사는 또 가잖아요. 가서 별로고, 또 안 되면 이게 또 입방아가 찢으니까 이 덕이 안 되니까 별로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자매가 좀 이렇게 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허락받고 했습니다, 목사님께. 그래서 괜찮다 해서 그렇게 5년을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하지 말아요. 왜요? 이랬더니 토요일 날 부산에서 하면 멀리서 오는 분들 주일 예배 지키기 힘들다고. 저 때는 그랬습니다. 9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자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멀리 못 가죠, 주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결혼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는 경주 그렇게 간 거예요. 신혼집도 목사님께서 단도 10원도 개인 거 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가 해주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그냥 2층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덥고 한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개척교회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 너가 와서 해라.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하고 월요일마다 가가지고요, 그 땅 알아보고 지역 알아보고 많이 먹고. 근데 그렇게 가면 엽이라도 주면 좋은데 돈도 안 줬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제가 모르니까 또 제가 공인중개사 하는 장인어른 모시고, 부산에 있는 장인 모시고 서울에 가가지고, 딴 지역도 안 된대요. 경기도의 안에만 해야 된대요. 이 박종수 목사님께서, 고인된 박종수 목사님, 그때도 그런데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그분들,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꼴을 먹여주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왔는데 힘든 것은 있었어요. 힘든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 덕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고, 오늘의 저는 그분들의 지도와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저것도 못났지만 이 정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신일교회 재직분들과 교우분들께서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것이지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세계 말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님으로 모두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계 중에서 뭐 돈 내라는 게 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만 해서 뭐 새벽기도 막 일전 360 아니면 세일에 21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뭐 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다니까요. 가장 분명하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비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준비해서 정말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의 종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서로 간에도 나쁜 짓 하자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하자고 하는 일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복종함으로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멋있는 교회, 권능 많이 받아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신일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우분들 될 수 있기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